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유다의 온 백성은 요시야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우시야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우시야가 전쟁을 일으켜 블레셋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의 성벽들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지역 안에 성읍들을 세웠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쳤다.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야가 매우 강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까지 퍼졌다. 우시야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굽이 이 세 곳에 망대를 세우고 그곳을 요새로 만들었다. 그에게는 기르는 가축이 많았다. 언덕지대와 평지에는 농부들을 배치시켰고 산간 지방에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도 두었다. 그는 농사를 좋아하여서 벌판에도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여러 곳에 물 웅덩이도 팠다. 우시야에게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 여호의 병적 기록관과 마아세야 병무 담당 비서관이 이들을 징집하여 병적에 올렸다. 이 두 사람은 왕의 직속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인 하냐냐의 지휘를 맡았다. 그 군대에는 2,600명의 장교가 있고 그들의 밑에도 왕의 명령이 떨어지며 언제라도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30만 7,500명의 군인들이 있었다. 우시야는 이 군대를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무림매로 무장시켰다. 예루살렘에는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강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야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야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야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사랴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야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시아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은 초기의 것에서부터 후대의 것에 이르기까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하여 두었다. 우시아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하였다. 왕자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우시아 번영 뒤에 숨은 교만의 덫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번영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시험일까요? 사람들은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인해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번영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시험이 될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우시아 왕은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번영을 경험했지만 그는 그 번영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가 죽은 후에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처음엔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요야다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일날 묵상하였는데, 여러분, 이 요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요아스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 이 요야다가 살아있는 동안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하고 분별된 사람으로 그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오늘도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함께 이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셨다라고, 잘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시아의 리더십은 탁월합니다. 어떻게 탁월하죠? 6절부터 10절까지, 또 10절부터 15절까지는 말씀을 보면 성읍을 재건하고 농업과 국방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의 명성이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갔죠. 심지어 이집트까지 퍼져나갔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소식을 들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됩니다.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여러분, 어떤 죄였을까요? 그가 강성하여서 교만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하여 무엇을 지었다고요? 악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 악을 행했다. 여러분, 우시아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자신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정도로 강성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렇지만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우시아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제단 곁에서 향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시아는 성전 안의 분향단의 옆에 서서 향료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는데, 그가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습니까? 나병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의 교만을 드러내신 표징이었습니다. 교만이 부른 아주 비참한 표징이었죠. 우시아는 그 이후 별궁에서 따로 거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왕권은 사실상 아들 요담에게 넘어갔고, 그는 영광스럽게 시작했지만 고독하게 끝난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했지만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졌다. 여러분, 이 번영과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길이 필요합니다. 우시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나 자신으로 끝낸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는 너무 겸손합니다. 그런데 응답받고 나면 너무나도 쉽게 교만해집니다. 눈물로 예배하던 때보다, 형통할 때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이 형통할 때가 더 위험한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번영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덫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 우리는 복이 되었다,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와 복은 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이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그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라고 고백해 줍니다. 여러분, 정말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는 그런 장치들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 모든 관계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되어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